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3절입니다. 마태복음 5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아멘. 자리 앉겠습니다. 자, 우리 천국의 가치대로 사는 삶. 오늘은 심령이 가난한 자 팔복의 첫 번째 말씀을 우리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 두 주에 걸쳐서 우리는 팔복에 대한 전체 개관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부터는 8번에 걸쳐서 이제 팔복 우리 하나씩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주님께서는 먼저 심령이 가난한 자가 행복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우리가 살펴볼 이 팔복 8가지 복 중에서 가장 중요한 복은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받을 첫째 복이라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첫째 복을 제일 먼저 말씀하신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라는 것입니다. 자, 그것은 이 첫째 복을 우리가 제일 먼저 경험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인이라면 제일 먼저 경험해야 되는 복은 첫째 복을 우리가 경험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것은 그 다음 계속되는 나머지 7복의 성격들에 있어서도 빠져서는 안 될 아주 중요한 요소가 되고 기초가 되는 것이 이 첫째 복이라는 것입니다. 또 다음 계속되는 또 축복들이 발화할 수 있는 유일한 흙이 되는 역할을 하는 것이 이 첫째 복이라는 것입니다. 자, 산상수훈과 이 팔복의 모든 계명은 우리 성도로 하여금 팔복 중 이 첫째 복으로 돌아가게 한다는 것이죠. 마치 출애굽기 20장 3절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라고 명령하신 10계명의 첫 계명이 다른 모든 계명들을 지킬 수 있는 감추어진 능력의 근원이 되고 진정한 목적이 되는 것과 같은 이치라는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 5장 3절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라는 이 팔복의 다른 내용의 목적이 될 뿐만 아니라 산상수훈처럼 살 수 있는 능력의 근원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뿐만 아니라 이 거룩한 팔복의 사닥다리의 첫째 계단의 첫걸음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라는 낮은 단계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수많은 사람들이 하늘로 가는 길을 가기 위해서 첫째 계단으로부터 출발해야 되는 거예요. 이 첫째 계단을 반드시 거치지 않고는 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 첫째 복의 말씀은 뒤에 오는 모든 복의 열쇠가 되기도 합니다. 이 첫 번째 복의 규범이 필연적으로 팔복의 시초에 와야 할 이유는 심령이 가난하지 않고는 천국,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축복의 가장 낮은 단계, 즉 심령이 가난한 것은 거기에 독특한 복이 있고 동시에 또 다른 모든 복들을 포괄하는 이 복이 첫 번째 복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 이유는 천국이 바로 그들의 것이며라는 것은요, 첫 번째 또 8번째 축복이라는 첫 번째 복도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마지막 8번째 팔복 8번째도 바로 천국의 그들의 것이며 이게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팔복은 천국에 대한 약속으로 시작하고 천국에 대한 약속으로 끝마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팔복의 가치는 천국의 핵심입니다. 하나님 나라. 첫 번째 복과 마지막 복이 모두 천국에 대한 축복인 것은 또 그 가운데 있는 것들도 모두 천국에 관계되어 있다는 것을 또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할 것 없이 심령이 가난해지기 전까지는요, 결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통회하지 않고 또 자신의 비참함을 알고 겸손해지기까지 다른 사람에게 온유하게 대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자신을 높이 평가하는 자들에게 을을 위한 굶주림과 목마름이 있기란 불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범죄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는 것 역시 자신의 영적인 가난을 절감하지 못하는 자들이 갖기에는 너무나 어려운 은혜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심령의 가난은 축복의 성전에 통하는 현관이 되는 거예요. 문이에요. 반드시 심령이 가난한 자 이것을 통과하고 이 첫 번째 단계 출발점, 시작점 이것이 돼야지만 나머지 팔복의 삶을 우리가 살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천국의 가치대로 사는 삶, 심령이 가난한 자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또 어떻게 해야 될까? 오늘 3가지를 함께 묵상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겸손하고 회개하는 심령이 되어야 돼요. 우리가 심령이 가난한 자로 살아가려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영적으로 정말 겸손하고 회개하는 심령이 될 때만 가능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도대체 어떤 사람일까? 심령이 가난한 자, 우리가 이걸 아무리 읽어도 그냥 읽으면 이게 의미가 뭔지를 모르면, 심령이 가난하다는 말을 할지라도 그 의미가 뭔지 모르면 아무 또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가지 측면에서 우리가 심령이 가난한 자가 어떤 사람인지를 네 가지로 한번 살펴볼 수가 있는데, 먼저 심령이 가난한 자는 경제적인 관점에서 아주 불행한 상황을 만난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가 누가복음 6장 20절에는 그냥 가난한 자로 나오고 있어요. 가난한 자. 근데 여기서는 심령이 가난한 자로 나오는데, 누가복음에서도 그 평지설교가 나오잖아요. 거기 팔복이 나오는데 조금 다르게 나오죠. 거기는 가난한 자로 나옵니다. 자, 그런데 이 구약에서 가난한 자라는 말은요, 부자나 권력가들의 경제적인 수탈과 사회적 억압에서 자신을 구원할 능력이 없는 사람을 가리킬 때 가난한 자인 거예요. 그래서 당시 유대는 물질적으로 가난한 사람은 심령이 가난할 수밖에 없게 되어져요. 그냥 상황 자체가. 왜 그렇습니까? 박탈과 배고픔이 그들의 일상적인 몫인 힘든 삶을 경험하는 사람들은 그들의 삶의 어느 것도 스스로 만들 수 있는 자원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난한 사람들은요, 의지할 것이라고는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자, 부자는 기본적으로 자기가 가진 물질에 의지하기가 쉽습니다. 그렇죠? 물질이 많고 돈이 많고 그러면 그거를 의지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보다는 그거를 의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할 필요가 없이 그냥 현상 유지를 추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 가난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더 쉬운 겁니다. 가난한 사람이 훨씬 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쉽다는 거예요. 그것은 현재 상황에 집착할 것이 없기 때문에 새롭게 시작되는 하나님 나라에 쉽게 자기 자신을 던질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근데 많은 걸 갖고 있으면 오히려 포기하는 게 어렵잖아요. 근데 아무것도 없어. 차라리 가난하면 그냥 그 하나님 나라에 내 몸을 던질 수 있는 거예요. 모든 것을. 우리가 가난하다면 오히려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더 가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복음은 너무나 역설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적인 생각과는 너무나 다른 것입니다. 자, 우리가 또 두 번째로 묵상해 봐야 될 것은요, 우리 주님께서 이 팔복 첫 번째 복에서 더 근본적으로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은 뭐냐? 바로 영적이라는 거예요. 영이라는 것입니다. 자, 가난하다라는 것은 경제적인 가난도 물론 의미하지만 더 깊은 의미는 영의 가난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영적인 것의 가난함을 말하는 거예요. 바꾸어 말하면 이것은 사람이 자기 자신에 대한 태도를 말하는 거예요. 사실 사람이 부자이든 가난뱅이든 중요한 것은 이 축복이 성경의 다른 어떤 구절보다도 자연인, 불신자, 그리고 그리스도인과의 본질적인 차이를 분명하게 가리키는 것이 이 영적인 이 가난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두 나라, 즉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이 세상, 그리고 그리스도인과 또 자연인, 불신자 사이에 하나의 명백한 구별, 완전하고 절대적인 구별과 구분이 있다라는 것을 이 영적인 가난을 통해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라는 말씀보다 이런 차이를 더 강조하는 그런 말씀은 없다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 이 하나만 보더라도 이거를 추구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하나님 나라에 속했는지 아니면 세상 나라에 속했는지, 이 사람이 정말 그리스도인인지 이 사람이 불신자인지, 심령이 가난한 거 하나만 보더라도, 영적인 이런 가난이 있는 사람인지 이것만 하나만 보더라도 우리가 분명하게 그 차이점을 본질적으로 분명하게 구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쉽게 말하면 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영적으로 파산한 자를 말합니다. 영적으로 파산한 자. 심령이 가난하다라는 것은 자신의 영적인 파탄을 솔직히 시인하고 하나님 앞에 선 인간은 정말 무가치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자백하는 그런 사람들이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죄악된 자신의 상태를 깨달아서 오직 하나님만 의뢰하는 자가 심령이 가난한 자인 거예요. 영적으로 감정적으로 억눌리고 환멸을 느끼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절실히 필요로 하는 자들을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또는 신앙적으로 나는 그들 스스로 나는 설 수 있다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스스로 나는 설 수 없는 자야 라는 것을 인식하는 사람들이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영적으로 파산되어 있다, 우리가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다른 어떤 사람들보다도 부유하지도 않고 또 강하지도 않고 높지도 않고
능하지도 않는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게 부유하고 모든 게 강하고 아주 최고 높은 자리에 있고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찾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자기가 다 가지고 있는데. 심령이 가난한 자는 자기 자신의 힘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 내면적으로 가난한 자, 또 파산자로서 하나님께 가치 있는 어떤 것을 드릴 능력이 없고 따라서 그분의 긍휼만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도울 수 있는 자원과 물질과 영적인 것을 갖고 있지 못함을 아는 사람들의 것입니다. 첫 번째 복은요, 바로 물질적인 복이 인생에서 하나님의 인정을 받은 표지이고 또 그것이 자동적으로 영적인 복에서 나오는 것이라고 가정하는 지배적인 세계관, 잘못된 세상 지배관을 오히려 저평가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거꾸로 완전 반대입니다. 그 대신에 우리 예수님은 천국의 규범이 종교 지도자들의 특징이었던 영적인 자기만족이 아니라 영적인 파산이다라는 것을 가르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심령이 가난한 자라는 이 말은요, 내용적인 측면에서 보면 심령이 겸손하고 회개하는 자에 대한 그런 구절들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우리 심령이 겸손하다. 회개, 겸손과 회개. 쉽게 말하면 두 가지로 겸손과 회개와 관련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가난한 심령이 가난함이란 교만과 개인적인 독립이나 자기 확신이나 경쟁적이거나 자의존적인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겸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겸손. 심령이 가난하다라는 것은 자만심의 완전한 결여, 자신과 또 자기 의존의 완전한 결여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존전에서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는 그런 의식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가난하다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마주 대할 때 느끼는 우리의 철저한 무능에 대한 인식이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나는 철저한 무능력자구나. 내 힘으로 내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구나.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그거를 인식하는 것이 심령이 가난하다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복에서 예수님은 스스로 그 나라에 가치 있는 영적인 자원을 갖고 있지 못한 것으로 여기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가 속해 있다는 것을 오히려 은혜롭게 선언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도 동시에 예수님은 종교적인 성취에 완전히 자만하는 종교 엘리트들의 정죄를 오히려 선언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므로 자신을 부유한 줄로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은 오히려 자신이 가난하다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반면에 자신이 가난함을 깨달은 사람은 부유할 수 있다는 것을 또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에는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가난하게 되는 자는 오히려 부유하게 되는 역설이 있다는 것입니다. 교만은 우리의 눈을 어둡게 할 뿐이기 때문에 성실한 겸손으로 눈이 열려지지 않으면 예수님의 아름다움은 영원히 우리에게 감추어진 것이 되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을 위대한 존재로 판단하고 있는 사람들은 능히 들어갈 수 있을 만큼 그렇게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그렇게 충분히 넓지 못하다는 사실입니다. 자신이 영적으로 부유한 줄 자만하고 있는 사람들이 천국에 들어간다는 것은요, 마치 낙타가 바늘기로 빠져나가는 것보다 더 어려운 일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최고의 어떤 외부적인 종교적 지위가 복된 것이 아니라 영적인 은혜의 제일 낮은 형태야말로 진정 천국을 소유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복된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육에 그대로 남아서 육체의 완전함을 자랑하기보다는 차라리 영적으로 도달하는 최고의 지점이 가난이라고 할지라도 영적으로 되어서 가난해지는 것이 우리에게는 훨씬 더 너무너무 비교할 만큼 유익하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또 한편으로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요, 자신의 죄를 겸손할 뿐만 아니라 자신의 죄를 통회하면서 회개하는 사람이에요. 자, 진리의 빛이 없는 사람들은 자신의 영적인 탁월성을 주장하고 있지만 이런 생각은 다 거짓된 것일 뿐만 아니라 이와 같은 거짓이 많은 것은 그 영혼을 더욱더 가난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또 육체적 안정과 자연적인 공적과 자기를 신뢰하는 것들이 어떠한 거짓 평화를 꾸며내든지 이와 같은 것은 다 허위에 지나지 않고요, 그 영혼을 오히려 미혹 속에 속일 따름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와 반대로 사람이 자신의 본연의 실상이 타락된 것이다라는 것을 깨달을 때에는 자, 더 이상 진리에 대해서 가난뱅이가 아니라 오히려 천국을 소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타락된 상태를 알고서 여기서 크게 깨달음을 얻은 사람이 바로 복 있는 사람인 거예요. 이런 사람은 이제 지혜의 학교의 신입생이 된 것이고요. 또 주님의 제자가 된 것이고 주님의 축복으로 권고함을 받고 천국을 소유하는 사람들 중 하나가 되었다라는 선언을 주님으로부터 듣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또 심령이 가난해진다라는 것은 속을 비우는 것을 말합니다.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내 속을 비우는 거예요. 그러나 속을 비울 때 나머지 복으로 가득 채워지는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먼저 비워지기까지는요, 채워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들은 자신에 대해서 텅 비게 될 때까지는 하나님으로 채워질 수 없게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늘로부터 오는 의를 덧입기 위해서는 우리는 먼저 벗어 던져야 할 것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심령이 가난해지기까지 그리스도의 존귀함을 알 수 없고요. 그리스도의 그 부를 받아들이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자신의 가난함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를 따라 버리지 않는 한 그 세술로 채울 수가 없는 것이죠. 채워질 수 있기 전에 먼저 비워야 하는 것입니다. 영의 가난만이 사람을 텅 비게 만들어서 새로운 것으로 채움을 받을 수 있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 가난은 그 사람으로 하여금 자신의 상처 입은 곳을 의사 앞에 내어놓아서 기름과 포도주를 바르도록 하는 것입니다. 또 이 가난은 사악한 죄인으로 하여금 자비의 문 앞에 나아가게 하고 또 예수님께서 습관적으로 오시는 그 벳세다 연못 주위에 둘러앉아 있는 무리들 가운데로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자기 입을 열면 주께서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굶주리면 주께서 좋은 것으로 배불림을 얻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 우리 천국의 가치대로 사는 삶, 심령의 가난한 자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내 자신의 영적인 파산, 이걸 내가 솔직히 시인할 수 있어야 되고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내가 겸손하고 회개하는 심령이 되고 내 자신을 텅 비울 수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다른 복들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한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알고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바로 영적인 파산을 솔직히 시인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천국의 가치대로 사는 삶, 심령이 가난한 자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또 어떻게 해야 될까요? 두 번째는요, 심령의 가난함으로 인해서 받는 복을 주님의 은혜로 받아들여야 돼요. 심령의 가난함으로 인해 받는 복을 주님의 은혜로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자,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이 복이 있다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나라가 영적으로 가난한 그들에게 가까이 와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오늘날 심령이 가난하다라는 말에는요, 원래 이렇게 최초에 담겨 있었던 영적인 빈곤의 의미가 더 이상 들어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놀랍게도 이런 말은 오히려 칭찬할 만한 훌륭한 상태를 가리키는 말로 오해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심령이 가난하다라는 것은요, 이렇게 풀어서 말할 수 있어요. 천국이 저희에게 임할 때에는 영적으로 무일푼인 자들, 곧 영적으로 파산한 가난하고 모자란 자, 영적인 거지, 종교와는 전혀 거리가 먼 자들이 복이 있도다,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을 애워싼 무리 중에는요, 지금 말씀드린 이런 범죄에 드는 신뢰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12 제자도 사실은 다는 아니지만 대부분은 이런 부류에 속했습니다. 마치 거지 같은 거. 예수님이 12 제자를 데리고 돌아다닐 때 사람들이 볼 때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이 거짓대들이 막 돌아다니네? 그렇게 생각할 만큼 그런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의 주변에는요, 영적인 자격이나 능력이 전혀 없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았습니다. 예수님 주변에는 영적 사역이 필요할 때 그냥 아무도 불러주지 않을 만한 사람들이 많았다는 것이죠. 그들에게서는 하나님의 숨결이 그들의 삶 속에 들어와 역사하리라는 아무런 단서도 찾아볼 수 없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다는 거예요. 그들은 카리스마도 없습니다. 종교적 화려함도 없고 영향력도 없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또 어떤 사람들은 성경도 전혀 모르는 사람들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도 예배 인도나 기도 인도를 부탁하지 않은 사람들이요. 우리가 볼 때 저 사람 기도 부탁하기도 좀 애매하고 저 사람 좀 아무튼 우리가 그렇게 좀 천하게 여기는 그런 사람들, 하나님께 뭔가 내세울 권리가 있다는 생각과는 전혀 거리가 먼 사람들, 복음서 몇몇마다 이런 사람들이 넘쳐난다는 거예요. 예수님 주변에는 이런 사람들이 넘쳐났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뭐 돈도 많고 부자고 권력이 있고 이런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런 사람들은 예수님한테 뭐를 받았습니까? 책망만 받은 거예요. 이 독사의 자식들아, 책망만 받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하찮은 부류의 사람들을 만지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과의 접촉을 통해서 천국의 통치가 그들의 삶으로 거꾸로 내려오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도 하나님의 손 안에서 몸과 마음과 영혼이 치유된 복 있는 자들이 된 사람들이 대부분이 그런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천국을 하나님이 그들에게 값없이 주시는 선물임을 발견하고 말할 수 없는 기쁨을 느끼는 사람들인 거예요. 근데 그걸 또 값없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기쁨이 넘쳐나는 것이죠. 그들의 기쁨은 순전하고 꿈에도 생각해보지 못했던 은혜와 은총으로부터 솟아나는 것입니다. 천국은 인간의 노력에 대한 대가와 또 보상이 아니라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내려지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에서 비롯한 선물이라는 사실을 인식하는 사람들이 심령이 가난한 사람입니다. 이 첫째 복은 칭찬받을 만한 고상한 성질을 가져서 받게 되는 것이 아니고 아무것도 갖지 못한 자에게 주어지는 선물로서의 복이라는 것입니다. 이 축복은 덕행으로나 공덕으로나 훌륭한 인격으로서 뛰어난 자들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마음의 중심에서 자신의 부족함을 절감해서 슬퍼하고 또 이 사실을 고백하는 자들에게 내리는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은혜가 은혜로서 분명하게 나타내게 하기 위해서 계획적으로 그렇게 하신 거예요. 힘있고 능력있고 부자에게 그런 은혜를 주신 것이 아니라 가난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들에게 그렇게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시는 것은 그것이 은혜가 은혜로서 분명하게 나타나려면 그렇게 해야지 사람들이 이게 은혜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축복은 우리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라고 자복하면서 슬피 우는 자들에게 임하는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우리의 가난함 외에는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가난만이 하나님께서 그의 은혜를 내려주실 때 그것을 받을 수 있는 그릇이 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사실은 타락한 인간들 속에 있는 어떤 좋은 점에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나쁜 것으로 인해서 이루어진다는 역설이 논리가 있습니다. 내 영혼과 하나님 사이에서 교제가 이루어지는 그 출발 지점은 내가 무엇을 가진 데 있지 않고 내가 아무것도 가지지 않았다는 점에 있다는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들이 심각한 빈곤과 어려움을 안고 나올 때 하나님은 즉시 오히려 이런 사람들을 용납해 주시고 받아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가난한 자들을 축복하시기 위해서 하늘문을 활짝 열고 그들을 만족하게 하기 위해서 약속의 창고들의 문을 그때 개봉해 주시는 것입니다. 마치 의사가 환자를 찾고 구제하고자 하는 자들이 빈민을 찾아다니는 것처럼 우리 구세주께서는, 우리 주님께서는 자신을 필요로 하는 자들을 찾으시고 이들에게 거룩한 일이 이루어지게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과 같은 모든 목마른 죄인들은 바로 이 샘에서 위로의 샘물을 마실 수 있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죄에 대해서 깨달음을 갖게 된 것이 마치 자기의 공로인 양 착각하고서 내가 참 내 죄를 내가 깨달았네. 참 내가 이거를 대단하구나. 이렇게 착각하고 절망과 불신앙으로 스스로 단장한 채로 예수님께 나오려고 꿈꾸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태도는요, 심령이 가난한 자와 정반대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요, 모든 것에서 그런 것처럼 죄를 깨닫는 데 있어서도 역시 가난한 존재이고 또 자신의 죄를 자각한 것보다 자신의 비천함과 절망 때문에 자신을 감히 더 돌아보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또 참으로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요, 자신의 죄가로 말미암아 해야 할 깊은 회개를 깨달았을 때 자신을 아주 마음이 완고한 죄인으로 오히려 간주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의 가면을 온전히 벗겨버리고 그 진면목을 드러내는 것이 얼마나 필요한지 우리가 알 수 없다는 것이죠. 영원히 살아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의 궁핍을 깨닫게 해주시기까지 우리는 우리 자신을 바로 알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스스로 몽상하고 있는 자기의 의란 실제로 행하고 있는 죄인들보다 처부수기가 더 어려운 것임을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은혜를 받아야만 된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 바로 은혜를 받은 증거라는 거예요. 나는 은혜를 받아야 돼. 하나님, 내가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은혜를 받지 않고서는 나는 구제불능이야. 이렇게 그것을 깨닫는 것이 은혜를 받은 증거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어두움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어느 정도 인식하고 느끼는 사람은 이미 그의 영혼 속에 어느 정도의 빛이 이미 들어와 있는 거예요. 가난하고 궁핍하며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떠는 영혼은 이미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그 속에 있다는 증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역사는 그 속에 약속,
다시 말해서 구원에 대한 보증이 있는 그런 역사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이미 천국을 소유하고 있고 또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만이 천국에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어떤 자기 의나 자기 충족의 환상도 갖지 않고 하나님 앞에 서는 사람이 심령이 가난한 사람입니다. 이 말씀은 다른 이유에서가 아니라 영혼의 가난 때문에 자신에게 온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잘 왔다라고 선언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첫 번째 복에서 우리가 정말로 중요하게 묵상해야 할 초점은요, 심령의 가난 자체가 아니라 그것이 동기가 되어서, 심령이 가난한 것이 동기가 되어서 그들이 예수님에게 왔다는 데 맞추어지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구원의 새 시대에는요, 예수님과 연관되지 않는 것은 결코 복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라는 것은요, 심령이 가난하기 때문이 또 아니라는 또 역설의 논리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심령이 가난한 자들을 복이 있다라고 하신 것은요, 그들이 자격이 될 만한 조건을 갖추어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정확히 그 말할 수 없이 비참한 상태 속으로 그런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천국의 통치가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통해서 그들에게 임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천국을 소유하는 것은요, 그의 심령이 가난하기 때문이 또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의 상태가 다른 상태로 자라거나 서로 인간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보상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첫 번째 복의 연결고리는 바로 그리스도 자신이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예수님이 모든 믿는 자에게 천국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이 첫 번째 복의 연결고리는 반드시 누구에게로 연결되어야 되냐면 그리스도에게로만 연결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무리 중에 섞여서 예수님 앞에 앉았던 영적으로 가난한 이들의 복된 것은 오직 천국의 은혜의 손길이 값없이 그들에게 임했기 때문인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해서 어떻게 돼서 이런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영적 빈곤을 인식하는 겸손한 마음만 있으면 천국에서 복 있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또 그렇게 되면 자력으로, 내가 또 겸손한 또 내 능력으로 천국에 들어가는 길이 또 교묘하게 열릴 수 있기 때문에 값없이 선물로 받았다라는 이 인식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를 내세우는 것이 끝날 때 자비가 다가옵니다. 그러니까 내가 갖고 있는 겸손이나 회개조차도 나를 내세우는 수단이 되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나를 내세우는 것이 완전히 끝날 때 자비가 다가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신의 공적과 능력과 지혜와 희망을 포기할 때 자비는 이미 다가와 있는 것이고 벌써 우리를 위해서 많은 것을 해놓았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빈곤이 깊으면 깊을수록 우리는 더 유익한 거예요. 우리는 반대로 생각하잖아요. 근데 오히려 빈곤이 깊으면 깊어질수록 그게 우리에게는 더 유익하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자신의 부족함을 느끼지 못하면 오히려 그것이 슬픈 거예요. 그리고 많은 슬픔을 당하면 더 좋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영적인 가난이 극심하면 극심할수록 값없이 주는 은혜에 의지하는 마음이 그만큼 더해지기 때문인 거예요. 심령이 가난하고 심령이 상한 것을 깊이 느끼지 못할 때 상한 심령을 가지고서 예수님께로 나올 수 없으면, 내가 상한 심령이 없어요 지금. 그럴지라도, 그걸 가지고 내가 주님 앞에 나갈 수 없을지라도, 그러나 상한 심령을 위해서 예수님께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상한 심령을 위해서, 상한 심령을 가지고서 나가야 되지만 내 마음 안에, 내 심령 안에 상한 심령이 없어요. 그러면 상한 심령을 위해서 예수님께 나아가는 이유가 뭐냐? 상한 심령을 위해서. 하나님, 내 안에 상한 심령이 없습니다. 가난한 심령이 없습니다. 영적인 파산의 심령이 내 안에 들지 않아요. 그 상한 심령을 위해서 예수님께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선한 것이나 선한 정도라도 인식할 능력이 없음을 느낄 적에는 이것 또한 극심한 가난의 명백한 증거일 뿐이기 때문에 이와 같은 상태에서 우리는 용기를 내어서 주 예수님을 믿으려고 힘써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들은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리스도는 모든 것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처음부터 가지고 시작해야 하는 모든 것을 그리스도 안에서만 발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만 발견해야 돼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에베소서 이런 데 보면 항상 말씀할 때마다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그래서 복 있는 사람, 천국의 가치대로 사는 사람, 심령이 가난한 자로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는요, 심령의 가난함으로 인해서 받는 복을 우리 자신의 어떤 자격이나 조건이나 능력이나 공로나 보상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은혜요, 주님의 은총이요,
값없이 주시는 주님의 선물이라는 것을 통해서만 받아들일 수 있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인식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또 천국의 가치대로 사는 삶, 심령이 가난한 자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세 번째는요, 천국을 현재의 축복과 미래의 유업으로 받을 소망을 가져야 돼요. 천국을 현재의 축복 그리고 미래의 유업으로 받을 소망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두 가지 측면이 있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은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고 분명히 선언하십니다. 자, 이 축복의 말씀은 미래에 이루어질 약속일 뿐만 아니라 현재 상태에 대한 말씀이기도 하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것이 될 것이미요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시고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이미 그들의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천국은 넓은 의미로 현세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누릴 모든 특권을 의미하는 것이 바로 현재적인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복과 이 마지막 복에서는요, 천국이라는 상급이 동일하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첫 번째 복과 마지막 복의 복이 뭐라고요?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에요. 첫 번째 복과 마지막 복이. 근데 그 축복과 상급이 현재 시제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 첫째 복과 마지막 복에서만 현재 시제로 표현되어 있다는 거예요. 놀랍게도. 그래갖고 천국이 우리가 지금 얻을 수 있고 지금 들어갈 수 있는 현재의 실체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첫 번째 복과 마지막 복, 그 중간에 있는 복들은 상급을 다 미래로 또 표현하고 있어요. 미래. 물론 이 모든 상급들의 최종적인 절정과 천국 자체는 미래에 놓여 있는 것도 물론 맞습니다. 자,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삶으로써 그 나라에 계시되어 있는 한에서 물론 현재적으로 동참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그 마음이 교만하고 야망을 품은 속인이 천국을 아무리 움켜잡으려고 아무리 발버둥 쳐도 조금도 소유할 수가 없습니다. 그 마음이 막 야망으로 가득 차 있고 교만으로 가득 찬 사람이 또 보니까 천국 가고 싶어요? 안 가고 싶어요? 그런 사람들도. 야망과 교만으로 충만한 이 세상 속인 사람들도 천국을 소망할까? 안 소망할까요? 소망은 합니다. 그걸 움켜잡으려고 발버둥 쳐도 그러나 조금도 현재에서도 소유할 수 없다. 그러나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요, 이미 현재적으로도 만족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높은 마음은 결코 쉼을 얻지 못해요. 야망과 욕망이 탐심이 가득한 사람들은 권력을 취득하든 뭐 돈을 벌고 벌어도 쉼을 얻지 못합니다. 조금 더 아무리 백만장자도 조금만 더 오직 낮은 마음만이 지금 현재 참된 평화를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천국의 축복들이 바로 이 현세의 생에서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는 복음의 왕국이 이 땅 위에서 부여하기로 작정된 모든 안전함과 영광과 행복이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도 의심 없이 그 진미를 우리가 맛볼 수 있고 두려움 없이 즐거움을 함껏 누릴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심령이 가난한 자가 받을 하나님의 상급은 또 미래적으로도 천국을 유업으로 받게 되는 거예요. 현재뿐만 아니라 사실 더 큰 소망은 미래적인 것이죠. 어떻게 보면 그렇죠? 자, 그래서 여기에서 천국은 넓은 의미로 볼 때는 그리스도인들이 누릴 내세에서의 영원한 축복을 포함하는 거예요. 내세에서 우리는 축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물론 이 땅에서 우리가 누리지는 못하지만 주님의 재림으로 우리가 완전한 부활, 천국의 정말 그 멋진 아름다운 모습들, 영원한 기쁨을 우리가 미래적으로는 완벽하게 완전히 구원이 성취된 상태로 누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천국의 특권은 오직 영적으로 가난한 자들만이 그 가치를 인식할 수가 있습니다. 복음의 나라의 특권은 오로지 마음이 가난한 자들에게 해당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나라가 우리를 위해서 준비되었고 우리에게 속한 것이다라는 것을 확신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 하면 이들의 소유물이 전혀 없는 것 같이 보일지 모르지만 그러나 실상은 모든 것을 상속한다라는 뜻입니다. 백만장자들이 무의미하게 되어버리고요. 인도 제국의 모든 보화가 연기처럼 다 사라지겠지만 마음이 가난한 자들은 다음이 없고 끝이 없고 흠없는 천국에서 영원히 있게 된다라는 미래적으로 있게 된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모든 자의 하나님이시고 영원히 찬양을 받으실 분의 판단에 참으로 복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장차 온 인류 가운데서 왕들과 가장 행복한 자들과 최고의 권력을 가진 자와 존경을 받을 만한 인물들, 그런 사람들은 알렉산더나 시저나 나폴레옹과 같은 그런 영웅으로 나타나지 않고요.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주님의 모습을 가진 자와 조용히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서만 사는 사람들과 자신의 실패를 알기 때문에 방자하게 잘난 체 하지 않는 사람들과 영적인 가난으로 말미암아 자신을 돌아보지 않고 오직 하나님 안에서만 안식을 얻는 자들의 모습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들에게 주어진 축복은요, 이 세상의 것들과 같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들의 축복은 하늘의 왕국이고요, 하늘의 주권이고 또 저 별들 사이에 있는 어떤 것보다도 탁월한 것이 될 거라는 사실입니다. 이 더러운 세상, 이 악하고 더러운 이 세상은 심령이 가난한 자를 멸시받는 존재로 여길 터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의 귀족들과 왕자들 가운데 오히려 이런 가난한 사람들의 이름을 기록해 두신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판단은 신실하고 사람의 뜻이나 천사의 생각보다 월등히 탁월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복을 가진 자이기 때문에 현재의 것이나 장래의 것이나 다 우리의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복 있는 사람, 천국의 가치대로 사는 사람, 심령이 가난한 자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이 천국을 오늘 지금 바로 여기서 현재의 축복으로 또 미래에 누리게 될 유업으로 받는 소망을 가지고 현재나 미래나 우리는 다 소망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을 맺고자 합니다. 이제 팔복이란 예수님의 근본 메시지, 즉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통치와 의가 세상 속 우리 가운데 인간으로 찾아오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통해서 모든 인간에게 값없이 주어진다는 사실을 분명히 밝혀주는 하나의 도구가 바로 이 팔복입니다. 그 작업은 단순히 인간의 관점으로 볼 때 가난한 자, 포로된 자, 눈먼 자, 눌린 자들과 같은 인간적으로 소망이 전혀 없고 가장 절망적이요 하나님의 그 복이나 관심의 가능성에서조차 완전히 제외된 것으로 간주되는 사람들, 바로 그들을 취해서 하나님의 손길과 천국의 풍성한 공급을 누리는 자들로 제시함으로써 이루어진다라는 역설의 논리, 너무나 이 팔복은 역설적이십니다. 하나님의 돌보심과 공급에 대한 이러한 사실은 어떠한 인간 조건도 하나님의 복에서 배제되지 않는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은 그 사랑과 구원으로 저와 여러분과 같이 누구에게라도 찾아오실 수 있다는 것을 만인에게 증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때때로 스스로 도울 수조차 없거나 그럴 마음이 없는 자들까지도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당시의 종교제도는요, 많은 무리를 밖으로 다 몰아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밖으로 내몬 그 사람들을 하나님 나라로 오히려 받아들이셨습니다. 누구라도 올 수 있었다는 거예요. 지금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팔복의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교회에서는 심령이 가난한 자와 가난하게 되는 것이 항상 인기가 있어야 마땅하죠. 과거에 교회가 정말 부흥했을 때는 그렇게 이런 심령이 가난하거나 진짜 실제 가난한 것과 오히려 인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전혀 인기가 없고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천국의 그들의 것임이라고 말씀하는데 우리의 심령이 가난해지기를 원하지 않는다. 인기가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인이라면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팔복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말 깊이 있게 다시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는 이 악한 세상에 속하는 어느 것과도 다른 나라에서 살고 있다는 것을 처음부터 분명히 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그것을 분명히 하지 않고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뭐 로마 시민권도 갖고 하늘 시민권도 갖고 싶어하는 그런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늘의 시민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 있는 것들, 이 세상의 가치와 하나님 나라의 가치는 전혀 다르다라는 것을 처음부터 분명히 하고 시작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교회에서 사실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그냥 영접만 하면 축복받는다 이렇게만 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이라는 것은 이런 거야. 심령이 가난한 팔복만 말씀을 드려도 이걸 진짜 당신이 좋고 이게 영적인 것으로 가치가 있다는 것을 성령의 역사심으로 깨닫게 되면 당신 그러면 정말 주님을 따르는 제자로 살아갈 수 있어요. 이렇게 우리가 접근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결국 우리가 어떻게 심령이 가난해질 수 있을까라는 것입니다. 그 대답은 우리가 우리 자신을 바라보거나 우리 자신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하려고 애쓰는 것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하게 되는 그 길은요,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길, 하나님만 바라보는 길입니다. 성경을 계속해서 읽고요, 하나님의 생명의 법을 계속해서 읽고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무엇을 기대하시는가를 계속해서 살피고 하나님 앞에 내가 서 있다라는 것을 자꾸 응시하는 훈련을 우리가 해야 됩니다. 동시에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바라보고 우리가 예수님을 복음서에서 보게 되는 그대로 우리 주님을 계속해서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내가 만든 주님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복음서에서 말하는 내 복음서에서 말하는 그 주님이 어떤 분인지 분명히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분을 계속해서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할수록 우리는 주님과 주님의 하신 일을 보면서, 근데 그 말씀을 계속해서 보면 어떻게 합니까? 믿음이 없는 걸 오히려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까? 주님께 주여 저에게 믿음을 더해 주십시오. 저에게 믿음을 더해 주십시오. 이렇게 살기를 원하는데 제 마음 안에는 세상적인 마음이 있다 보니까 이걸 따르고 싶지 않습니다.
근데 주님은 이렇게 따르라고 말합니다. 근데 제가 믿음이 없어요. 그렇게 따라올 것을 명령하시는데 저는 그렇게 따라가고 싶지 않습니다. 제 믿음을 더해 주십시오. 사도들이 바로 그렇게 인식했던 사람들입니다. 사도들은요, 그들의 믿음이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느꼈던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그들의 믿음이 너무 약하고 너무나 빈약한 것을 느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주여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우리가 귀신들을 쫓아내고 당신의 말씀을 설교했기 때문에 우리는 무언가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런데 이제 아무것도 없는 것을 이제 느끼게 되었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이렇게 우리도 주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주님을 바라보면 볼수록 우리들 스스로는 너무나 무가치하다라는 것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더욱 심령이 가난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바라보고 또 바라보고 또 바라보고 또 바라보는 그 삶을 계속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닮을까 말까인 거예요. 계속해서 주님을 바라보고 또 바라보면서 그분이 걸어가신 길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계속해서 행해야 될 것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의 절대 가난함과 공허함을 느끼지 않고서는 주님을 제대로 결코 바라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우리가 주님께 이렇게 말씀해야 되는 거예요. 내 손에 있는 것은 하나도 없사오니 주님의 십자가를 붙들 뿐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면서 나가야 돼요. 우리가 비록 속이 비고 무력하고 벌거벗은 죄인이지만, 그러나 주님은 우리를 또 만족시켜 주시고 또 충족시켜 주시는 분입니다. 저에게 필요한 것이 다 주님께만 있습니다. 저에게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어린 양이신 주님께로 갑니다. 주님만 바라봅니다. 주님만 따라갑니다. 이런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임해서 정말 심령이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천국이 저와 여러분들의 것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